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제 여러분들도 광화문에 국내에 계신 분들은 광화문에 다 나오셨죠. 나오셔서 저도 이렇게 부활주일의 색은 흰색이죠. 흰색 옷을 입고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 광화문 연합예배죠.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또 1시부터 있는 그 이승만 광장에서 이제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또 국민대회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참 감사했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다 한 자리에서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또는 국외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 선교왕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우리 한국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선교왕국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오늘은 그 이승만의 분노 이 책 제목이잖아요. 책 제목. 여러분 그 이승만의 분노 이런 책 제목을 접하셨을 때 정강 목사님 쓰신 책이죠. 근데 이제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 제목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승만의 분노. 응? 여기 그 채팅창에도 여러분이 한번 올려보시고 눈에 보이는 학생 대표. 책 제목이 지금 이승만의 분노잖아요.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에 그렇게 분노를 하셨나? 좋은 말이네. 예. 뭐에 그렇게 분노를 하셨나? 그러면 분노는 뭐가 있는 게 분노는 대상이 있는 거죠. 분노의 대상이 있어요. 또 우리 허원혜 독일에서 듣는 분이죠. 이분은 이승만의 분노, 나도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분노가 어떻게 됐다는 게 지금 이분은 허원혜 이분은 이승만의 분노를 읽어보니까 그 분노에 나도 분노가 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공감을 하셨다는 거야. 공감. 오케이. 또 여기 한번 여기 댓글창에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이 제목 책 제목을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무지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뭐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 분노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당연히 지금 분노라는 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또 기빨림 또 한번 써보세요. 이승만의 분노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단숨에 다 읽고 펑펑 울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울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몰랐다 그런 얘기잖아요. 몰랐고 그랬을 때 또 울었다라는 거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몰라서 그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떤 후회, 뒤늦게 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그런 공감 그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또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 할렐루야 하고 손뼉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 오카테이프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10살인가 11살짜리 어린아이, 이 아이가 이제 70년대라고 그러죠, 그때가.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께서 이제 천국엔 다 우리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집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는 것으로 이제 천국의 집을 짓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집은 거대한 성이다. 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고, 저도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들 중에,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무지하여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야 분노가 일어나죠. 알아야지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어떤 관심, 이게 내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기빨림, 우리 이재수님, 마지막 임종 때 기도하신 것, 우리나라를 주님께 부탁하신 기도. 여러분, 그 마지막 임종 때는 임종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종 때 여러분이 이제 저도 그렇고 임종을 맞이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가장 내 인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이것만은 꼭 내 자손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것, 그런 것을 임종 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의 임종 때의 기도를 보면은 그의 평생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맡기고, 주여, 이제 노종은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평생에 무엇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신앙으로 살고 또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기도가 뭐에 관한 겁니까? 자기 무슨 식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뭐에 관한 건가요? 이 대한민국, 주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의 신앙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말하고.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잘한 일이 많으신데 제일 잘못한 것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살려내지 않은 것. 살려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아예 지웠죠. 아예 지웠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역사에서는 뭐가 중요해? 계승. 그렇죠? 계승. 또 교육. 그렇죠? 교육. 전달.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제목을 저는 처음 이 책의 제목 내용 보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롭다.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수많은 책의 제목들을 봤지만은 그 책 제목에 분노 이렇게 들어간 책 제목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이런 제목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분노라는 이 제목이 참으로 새롭고 뭔가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분노.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나나요?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 지금 분노는 아까 우리 웅지 청년이 말했듯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언제 분노가 일어나나요? 언제? 이 대상이 그런 얘기지. 이 대상이 어떻게 했을 때? 마땅히 예, 있어야 할 자리에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분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 잘못된 분노는 무엇입니까? 예, 분노도 잘못된 분노가 있을 수가 두 가지로 나눠요. 분노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 잘못된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잘못된 분노. 이거는 뭐예요? 혈기지, 혈기. 화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막 화내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응?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화내고 후회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내지 않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은 먼저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사과하게 돼 있나? 화낸 사람이 사과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건 뭐 이게 잘못된 분노죠. 자기 혈기에 의한 것, 혈기. 그래서 이제 그 정강 목사님께서 프랑스의 그 성경학자가 인간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거기에 일곱 가지 짐승, 실제로 짐승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성이죠, 죄성. 7가지 짐승. 그 짐승 중에 이 혈기를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호랑이죠. 사자였나? 호랑이. 혈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다 이런 혈기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잘못된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 그러나 바른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바른 분노. 여기에 형용사를 뭐를 붙이겠습니까? 어떤 분노가 올바른 분노입니까? 어떤 분노가 올바른 분노일까요? 응? 제가 여기 초성을 써드리면 어떤 분노가 올바른 분노일까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죠.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홀리죠, 홀리.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께 쓰는 말입니까? 누구께? 하나님께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 아주 주발하게 잘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것인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의식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인간의 혈기로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노는 합당한 분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제 남편이 이렇게 데려다 줘가지고 그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K 이 공영방송 K 땡땡 또 M 땡땡 여기에서 이렇게 짤막한 이제 영상인데 그걸 보니까는 이제 이 전 목사님 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 홍 또 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누구 김기현 이 대표까지. 그래서 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뉴스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모아가지고 하는 뉴스를 이제 틀고 뉴스를 내보내고 또 이제 전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어떤 특정 부분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이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참 어째나 좀 황당한 그러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말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고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맥락이 있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맥락이 있어,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라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관계없이 어떠한 말들을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여기서 끌어내가지고 그 말만을 엮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조 목사님은 완전히 그 매도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이런 어떻게 방송을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 전 목사님의 분노는 무슨 분노입니까? 무슨 분노예요? 목사님의 혈기인가요 이게? 네?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목사님 개인의 분노입니까? 목사님 개인이 무슨 문재인한테 분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분노할 그런 게 없는 건데, 이 문재인이라는 이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한테 갖다가 바치려는 이런 간첩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분노하시고 분노하니까 당연히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분노는 무슨 분노인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는 무슨 분노였나 그런 얘기.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지금 무엇에 거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승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노했다 그런 얘기. 분노했다. 또한 이승만의 분노는 전 목사님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이게 무슨 개인의 분노가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무슨 분노입니까? 이 체제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무슨 요즘 뭐 평화를 얘기를 하죠.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적하고도 평화를 합니까? 여러분, 주적하고도 평화 협정을 해가지고 이 평화 협정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평화 협정이라는 말을 왜 내세웁니까? 무슨 말을 직접 하면 안 되니까 평화 협정이라는 말을 내세울까요? 평화 협정을 맺으면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북한이 쳐내려오고 우리나라는 당장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기고 이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찬성하지 않으니까. 물론 찬성하는 자들이 뭐 한 5% 정도 있죠. 종북 주사파. 그런데 그 93.9%의 이재명을 찍은 자들까지라도 이재명의 주된 주장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 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의 주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은, 이거 모르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이재명이 한다는 것을,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속아서 찍은 국민들의 93.9%가 뭐를 반대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드러났는데 속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하자. 평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알리지도 않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구별의식이 있습니다. 구별의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시는 분노를 누구도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는다. 예, 평화협정 말이 좋으니까 얼마나 근사한가. 예, 전쟁 없이 평화하자.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 눈에 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이 공산주의는 결국 이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탄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할 때 자기 본성의 언어로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평화협정.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런 것을 다 속에 감춰놓고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자. 종전협정. 무엇입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 불러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춰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이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에 속아서 혹은 저쪽에 종북 주사파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그 간척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범죄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해도 이거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하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승만이 가졌듯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칭찬하는 것 같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다는 거. 거룩한 분노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뭐를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이승만의 분노를 읽고 나도 같은 분노를 느꼈다. 이게 공감이죠. 왜 공감이 일어납니까? 그분도 같은 분노를 느끼는 그분도 동일한 뭐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동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2019년 10월 9일부터 광화문에 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2018년 이때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속되신 적이 있어요. 2개월간. 그때 수술하시고 법정에서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되셨잖아요. 구속이 되셨을 때 제가 그때 정광 목사님을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성함은 들었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풀려나시라고. 전혀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때인데도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 이렇게 목사님께도 드리고 그 사모님 서명 사모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영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영이 같기 때문이다. 왜 공감을 합니까? 이 분노에 우리가 왜 공감을 합니까? 영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를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는 자들, 오히려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이 나라의 사명과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목사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이 같다 그러니까 영이 같다. 그렇죠? 그리고 분노라는 것,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가져야 한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분노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에 화가 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 개선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뤄낸 사람들,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회가 잘못됐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완전히 뒤엎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사회의 개선이라든지 진보라든지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런 말은 전혀 하지도 않는데 누가 이 사회의 개선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진보를 누가 가져왔나?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 복음주의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들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이들의 눈도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그 한 사회에 진보, 발전, 개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루어낸 거예요. 웨슬레
요한 웨슬리죠. 존 웨슬리. 우리 그 장하길 목사님, 자유마을 총재,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웨슬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뭐를 얘기해? 개인의 성화도 얘기하지만은 또 뭐를 얘기합니까? 사회의 성화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의 성화. 그런데 이제 이 웨슬리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그 정치가를 키워가지고 영국의 의회에 집어넣습니다. 영국의 의회에 집어넣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예요.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가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는데, 일단은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윌버포스가.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누구인가? 바로 이 요한 웨슬레가 세운, 또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여러분, 이 노예 매매 금지라든지 노예제 폐지라든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사회의 개선, 사회의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회의 발전. 그러니까 저 좌파한테, 종북 주사파한테 진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저 좌파들, 뭐 종북 빼고라도 이 공산주의자들, 좌파들한테 진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들이 사회 진보를 이룬 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뤘나?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룬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좋은 용어를 다 갖다가 자기들이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 전혀 다른 의미로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를 외치면서 결국에 이 나라를 북한의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이런 용어들, 종전, 전쟁을 끝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숨어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좋은 말을 선점을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한 번도 그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사회가 발전하는 그 일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누가 이 사회의 진보나 발전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누가 했나? 복음주의자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되겠나?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거기에 자기들의 관심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결과, 그러한 노예제도, 노예 매매 금지라든지 노예제 폐지라든지 이런 결과들, 또 주일학교라는 말 있잖아요. 주일학교. 옹지 자매, 영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주일학교가 뭘까요? 응? 주일이 뭐예요? 영어로 주일. 무슨 요일이? 썬데이지. 학교는 주일학교가 영어로 뭔가 썬데이 스쿨이에요. 썬데이 스쿨. 이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이 왜 생겼나요? 왜 생겼냐? 이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왜 생겼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혁명.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이 막스는 뭐예요? 이 산업혁명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이 되면은 이게 결국에 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막스가 그의 자본론은 어디에서 썼냐면 이 대영 박물관에서 썼어요. 대영 박물관에서 이제 이 영국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보리라 그러면서 이 대영 박물관에서 이 자본론을 쓴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런데 이 막스의 기대하고는 달리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은 공산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죠. 영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 후진 농업국가, 그거는 무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곳도 아니에요. 후진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뭐 그 얘기는
그에게는 한참 걸리고 그에게는 일단 접어놓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어린 아이들 뭐 5살, 6살 되는 이 아이들까지 다 어디에 가서 일을 하냐면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쉬는 요일이 언제인가? 쉬는 요일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이 평일에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관심을 가진 게 무엇인가? 이 웨슬레 이 복음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진 게 무엇인가?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쉬는 주일에 어디에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주일 학교를 연 것입니다. 썬데이 스쿨. 그래서 이 주일에 교육하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주일 학교입니다. 주일 학교. 누가 이런 일을 이뤄냈습니까? 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들을 그토록 위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일학교를 열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복음주의자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그 영국 사회에,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일학교 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번져갔잖아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일 학교는 반드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작년반도 있었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도 여러 번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들을 보면 작년반, 청년반 다 있었습니다. 청년반 뭐 고등학생반, 중학생반, 그다음에 초등반, 이게 다 주일학교에 이런 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는 뭔가 이 교회에서 이 전 국민을 상대로 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노동에 시달리고 전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 글을 가르쳐 주면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놀라운 능력. 글을 읽고 쓸 줄 알면은 그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은 뭐예요? 이 좁다란 세계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은 놀라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복음주의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운동, 여기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엘리멘타리 스쿨이죠. 엘리멘타리가 뭐예요? 초보. 그러니까 국민이면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학교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게 다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평화협정이니 종전협정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진 이 사람들, 복음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사회의 실질적인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가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당장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경험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지난 5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암흑 상태에 들어간 그때, 네? 여러분 그때 편하셨습니까? 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그러니까 북한 지령, 지금 그 민노총에 하다란 북한 지령이 나왔다, 지금 북한 지령에 그런 게 있었다고 어제 다 들으셨죠? 코로나19를 이용해서
교회를 완전히 이거를 교회를 박해를 하고 한국 교회를 이제 뭐라 그러죠? 박해를 한국 교회를 이제 이 코로나19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돼. 이게 지금 민노총에 하다는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실제로 자행된 가운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 시기를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었던 것입니까? 거룩한 분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평안하게 그 시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기를 지냈을 때 누구 한 사람 유일하게 누가 나서서 싸웠습니까? 그런 지령을 받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 교회를 없애려는 그러한 때에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 모든 간첩 행위를 알아차리고 누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이 나라를 구해내서 실질적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누가 이뤄냈습니까? 정광 목사님이에요. 정광 목사님. 그리고 제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광 목사님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거는 실질적인, 지금은 달라졌죠. 이거는 실질적인 한국 교회의 대표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표예요.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26대 2019년 당시에는 25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대표로서 정광 목사님이 이 문재인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7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런 간첩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성탈 전까지 내려와라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그러한 외침을 듣고 이 속으로만 분노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80%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다 몰려와서 목사님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싸운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싸웠죠. 싸워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사회 진보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실질적인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이 북한으로 거의 넘어갈 뻔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낸 것입니다. 구해낸 것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종북 주사파를 완전히 이 나라에서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일, 거룩한 분노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뉴스들 이 전 목사님을 향해서 극우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나. 극우라는 것도 폭력이 극을 쓸 때는 극자든지 극우든지 거기에 폭력이 수반돼요. 폭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도로 가야 된다. 누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구했나요? 지금 국힘당, 여당, 누가 여당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선거를 완전히 망쳤습니까? 그 선거를 망친 자가 지금 전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지금 전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 자들은 문재인 5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 문재인 간첩 정권 그런 행위에 나팔수가 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왜 욕을 하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셨듯이 당연히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분노로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분노가 없다. 아무 분노가 없다. 예.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과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인가, 그의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오늘 파워포인트 이승만의 5대 분노.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노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성격은 뭔가 거룩한 분노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그래서 뭐 개인의 혈기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혈기가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가지는 분노였고, 이승만은 이것이 어떠한 한 지역적인 어떠한 지역적인 혹은 어떤 지역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세운 분이, 이 체제를 세운 분입니다. 체제를.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토록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부 이승만은 모르기 때문에, 건국 어떠한 정신 위에 이 체제를 세웠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지역적인 어떤 문제, 엉뚱한 거를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회라는 건 뭐예요? 나라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이 없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떠한 설계도 위에 세워졌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지금 부정하고 건국 대통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근거가.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 다 해놓고 우리의 운명을 계속 이런 국가의식도 없는 자들, 국부 이승만도 모르는 자들,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어찌 됐는지도 모르는 이 자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놓을 수 없고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반드시 국부 이승만이 설계해놓은 그 설계도 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누가 반드시 이 체제 위에 다시 건국해야 할 것인가, 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는 이자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고, 자기 밥그릇이나 생각하는 이자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 3,506개 자유마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또 이 국힘당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해온 이 당 있잖아요. 이 당을 더 이상 저런 의식도 없는 자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우리의 운명을 거기다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이 분노, 이 5대 분노, 이거는 어떠한
이 분노는 지금 어떠한 과정에서 나온 분노인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분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정광 목사님도 한국교회 대표로서 일하셨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국 대한민국 전체 이 체제를 세우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느끼셨던 5대 분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대상, 이게 이제 5대 분노잖아요.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예, 표에서 보시면 왕정이죠. 왕정. 그 다음이 일본이죠. 그 다음이 공산주의.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가난인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면 가장 처음이 뭔가요? 왕정. 왕정에 대한 분노.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가 일본에 대한 분노. 세 번째가 뭡니까? 공산주의.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미국.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랬을 때 이 1, 2, 3, 4, 5번 저를 보여주세요. 1, 2, 3, 4, 5번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번이 매겨졌을까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지금 옮겨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까요? 응? 응? 우리 극한 직업. 기계도 만지셔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우리 극한 직업 웅지자매 무슨 순서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시간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이게 지금 분노의 대상이에요. 분노의 대상인데 그때 이게 다 이제 누구에 대한 문제인가? 우리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나라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때 이제 이 한반도에 이 왕정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 예, 이제 조선 시대고, 조선 시대 나중에 국호를 대한제국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죠. 이거를 대한제국을 우리가 구한 옛날 한국이다 그렇게 불러요. 구한 옛날 한국 말기입니다. 말기. 아시겠죠? 그때 우리나라의 체제가 뭐였어요? 왕정이잖아요. 왕정. 왕정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노였을까요? 어떤 분노였을까? 이게 무능함 이런 거잖아요. 무능함인데 어쨌든 어떤 분노였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시대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순. 여러분 그러면 이게 봐요. 시대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분노의 대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승만은 굉장히 생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싸웠는데, 문재인과 열심히 싸웠는데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가 없는 것인가? 분노의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굉장히 매번 바뀌어갔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이뤘으니까 끝난다가 아니에요. 끝난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계속 어떻습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종북주사파라고 부르죠. 종북주사파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자들이 이 야당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몰려 나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탄핵시키고 다시 자기들 세상으로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 분노도 느끼시지 않고 아무도 지금 이승만 광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시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를 그 사람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 매시기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 매시기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 아시겠죠?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은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죠? 옛날을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건데 이 역사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연대.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하나로 쭉 이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구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각 시대마다 구분이 있다. 각 시대마다 구분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마다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할 일 다 끝났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할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반도는 구한말이어서 구한말. 그리고 이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의 대상이 일본이었을 때 그때 우리 한반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때가. 우리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지. 없어졌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지. 일제시대라고 부르죠. 일제시대.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이 강점기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강점이 뭐예요? 강제점령이잖아요. 누가 이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북한이 만들어냈습니다. 좌파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라고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렇게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 쓰는데 저는 일제시대라고 씁니다. 일제시대라고 쓰는데 이게 한글에서 자동 교정으로 제가 일제시대라고 쓰면 자동 교정으로 일제강점기 이렇게 고칩니다.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점기라는 말을 아예 거기에서 자동 교정에서 빠른 교정에서 지워버렸는데 그 강점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북한에서. 이 좌파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강점이 강제점령이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강점기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어디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 대신에 누가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일제 대신에 무슨 제국주의입니까? 미제죠. 미제 강점. 이 말을 쓰려고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제점령입니까? 강제점령인가요? 역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종과 그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바친 거 아닙니까? 일본에 바친 것입니다. 강제점령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를 왜 강점이라는 말을 쓰는가? 왜 강점이라는 말을 쓰는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죠.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왜 이 강점이라는 말을 지금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 만들어냈다. 그전엔 다 일제시대라고 불렀는데 아시겠어요? 왜 강점이라는 말을 썼나? 이거를 미제 강점기라는 말을 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정교조 교사들 또 다 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미국에 지금 강제 점령돼 있는 미국의 식민지다. 여러분 어디를 봐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거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란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아시겠죠? 일제시대.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25가 오는데 6.25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6.25 전쟁의 원래 가사가 있죠. 6.25 전쟁, 잊으랴 어찌 우리나를. 이 원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이 종북 주사파, 그 사람이 이 가사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예. 어떻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이러한 잘못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한국 전체, 남한과 북한은 이제 하나로 합해서 우리 민족끼리죠. 우리 민족을 누가 괴롭혔다는 것입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할 때 자기의 본성으로 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본성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용어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용어를. 강점기라면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언제 가졌을까요? 이승만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런 얘기죠. 일제시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일본을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이 잘했어요. 미국이 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항복이죠.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식민지 살해를 하고 있던 우리도 어떻게 돼? 자동? 이제 일본,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독립해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소련군이 들어가고, 남한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이니까 이 시대가 해방과 그때 그 통치의 주체는 누구예요? 통치의 주체, 그러니까 이 미군정,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죠. 미군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미군정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그 38선 이남에 있던 일본군을 다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어디로? 일본으로 쫓아보내고 이 한국의 나라가 건국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미군정의 임무입니다. 요 시기에 이승만이 뭐에 대한 분노를 가졌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박헌영, 그 대표자가 박헌영이죠. 북한에는 김일성이고. 박헌영이가 이 남한에다가 북한과 똑같이 이런 공산 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것이 이 해방과 미군정 시기에 이승만이 가졌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각 시대마다 정확히 한 거예요. 정확히.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쾌하게 꿰뚫어 본 그분이 누구냐면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받은 성령 세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이 직관력,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직관력, 통찰력, 성령 세례죠.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로서 이 시대를 지냈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는 언제일까요?
언제 이승만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가졌습니까? 언제?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맨 처음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련과 이제 같이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었고, 용공.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마샬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한 그런 기저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미국이 그렇게 분명치 않았고, 또 공산주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고, 그랬을 때 이승만은 그렇게 되면은 좌우 합작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동유럽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된 나라들은 다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방침에 이승만은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미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건국과 또 언제입니까? 6.25 전쟁, 6.25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이제 자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무수한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내고 싶었고, 원래 이 38선이라는 이 경계는 뭐예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그어진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38선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북한으로 진격하지 말고, 이게 이제 통일을 이룰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를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승만이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 대한 분노이죠. 건국과 6.25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는 언제입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전쟁 후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처한 상태, 안 그래도 이제 신생국이고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북한에 있고 또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게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된 거기에서 이 가난, 온 나라를 짓눌렀던 이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갔는데, 이거는 각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정이 지금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이 왕정이 없어지니까 분노가 그치고 더 이상 아무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승만은 분노를 가졌는데 그 분노의 대상, 그 대상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거는 전체 체제의 문제, 항상 체제의 문제. 이 건국 대통령이죠. 우리의 건국 대통령. 그래서 이 분노의 대상의 이 사이즈가 완전히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체제의 문제. 그런데 이 사이즈가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체제에 대한, 체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데로 나갔을 때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분노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일을 지금 정강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전선에 나서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결과를 냈나요? 누가 이 나라를 구했나요? 누가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막았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욕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 막았고,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한 일이 없고 다시 이 정권을 바꿔놓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국회의원직이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승만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간 이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 다 체제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체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제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때 한국의 구한말, 일제시대, 해방 미군정, 건국 6.25 전쟁 후 이게 다 뭐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죠.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 누가 이거를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교 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그러한 얘기잖아요. 정교 분리라는 거는 정치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넋놓고 있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 일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만히 교회가 넋놓고 있다라고 손 놓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잘못된 정교 분리 이거를 내세우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범죄입니다. 그거는 범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시고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 가장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분노 대상의 영적 기반. 제가 지금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체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거대한 체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대한 체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사죠. 역사가 가장 거대한 체제죠. 역사가 전부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 이 체제, 이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라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체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역사 전체를 누가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은 피조물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사탄. 사탄이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사탄은 뭐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네? 천사는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뭐 지금 정확한 시편 103편. 이렇게 시편 103편 저 뒤쪽에 쭉 아래로 내려보세요. 더. 그렇지, 거기 있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여기 너희여는 천군 천사입니다. 천사.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도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는 누구만 창조주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인데 우리는 이 사탄을 누구랑 대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습니까? 사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탄 역시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 그 천사는 자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 전부 창조주 하나님 빼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다 뭐라 그래?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유는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체제가 뭔가 하면 바로 역사예요. 역사.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자체가 신앙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피조되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 나머지 전체는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체제입니다. 체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 그랬을 때 이 역사 안에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또 수많은 체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체제는 반드시 이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이 역사라는 거대한 체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나 그 체제들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체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러한 체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그 건국의 4대 기도. 이게 정광 목사님의 위대한 공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부 이승만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고 국부 이승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 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 국회의원들, 저자들은 모르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지금 모르지만 우리 애국 성도들 그리고 웬만한 지금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나라의 건국의 4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게 이 나라의 설계도잖아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공헌입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이 영적 기반, 그래서 역사 전체가 거대한 체제, 가장 거대한 체제가 역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역사라는 체제 자체가 지금 영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 왕정, 이승만이 지금 분노를 일으킨 이 왕정의 이 구한 말이죠. 이때의 영적 기반은 뭘까요? 이때의 종교, 조선시대. 응? 조선시대. 구한 말이 결국 조선이 대한제국이 된 거니까. 구한국이 된 거니까. 이 조선시대의 영적 기반이 뭐예요? 조선의 종교가 뭡니까? 그렇지. 유교. 잘했어요. 유교. 이 기독교 신앙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응? 다르죠? 영이 달라요. 지금 영이. 이해가 되시죠?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본의 영적인 기반이 뭘까요? 일본의 영적인 기반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바라기님 열심히 대답을 감사하고
신도죠, 신도? 신사, 천황제죠? 다른 말로 천황제.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영적 기반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 우리나라가 해방 그리고 미군정 이 시기에는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의 영적 기반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죠? 무신론이죠? 무신론. 또 오직 물질뿐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유물론? 유물론. 영적 기반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왕정, 이 왕정은 유교에 기반하고 있고, 일본은 뭐에 기반하고 있고, 신도, 천황제에 기반하고, 영적 기반이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승만이 해방 미군정기에 분노를 일으킨 공산주의는 뭐예요? 영적 기반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 유물론이죠. 미국에 대한 분노인데 이 미국은 어떤 미국입니까? 기독교 국가 미국이 아니고 왜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를 일으켰나? 이 미국이 누구를 옹호한 것입니까? 용공이지, 용공. 공산주의를 허용한 거죠. 허용한 것. 이런 거를 이승만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반이 지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기반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가난.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 가난도 그때까지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떠한 상태? 뭐에 그동안 이때의 기독교 인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때 기독교 개신교인이 70만이다 이렇게 언더우드 2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들은 유교 또 뭐 무슨 샤머니즘 또 이 공산주의 그때 이 공산주의의 이 침투가 어찌나 강했던지 이 가난의 영적 기반은 뭐예요? 이 유교라든지 공산주의. 지금 북한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기반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 나라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잘 세우고 자유마을 운동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